한 종교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만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요. 당신은 요즘 사는 것이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대답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5가지의 보기를 줍니다. 이 보기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는 것이죠.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첫 번째 보기, 날마다 행복에 겨워 삽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이 대체로 즐겁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2번입니다. 3번은 그럭저럭 삽니다. 이게 3번이고요. 4번은 마지못해 삽니다. 이게 4번이에요. 5번은 뭡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이게 5번이었어요. 자, 뭔지 아시겠죠? 1번은 행복에 겨워서 하루하루 사는 거, 제일 행복하게 산다는 거고요. 5번은 정말 불행하고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산다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당신은 몇 번입니까?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십니까? 예진이 1번이에요? 진짜로? 자,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사를 다 했는데 수백 명 수천 명 했겠죠? 자,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뭐였을까요? 몇 번일까요? 가장 많은 답. 5번, 3번. 5번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3번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혹시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1번. 날마다 행복에 겨워 삽니다.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1번도 2분이나 있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3번이었대요. 3번.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이게 제일 많은 사람들의 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은 답은 뭐일까요? 두 번째로 많은 답은요, 마지못해 삽니다. 두 번째로 나왔대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이쪽으로 왔으니까 한 번은 또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죠? 대체로 기쁘게 산다는 말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답은 죽지 못해 삽니다. 였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산다는 답은 의외로 아주 적은 사람들이 답을 했고요. 대체로 그럭저럭 살든지, 그리고 마지못해 살든지,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그들에게 발견되는 한 공통점이 있었답니다. 그 이후에도 몇 가지 문항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당신이 사는 이유, 목적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뚜렷한 생각이 없고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중에 간혹 나는 이걸 위해 삽니다 라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 목적,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죽지 못해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이런 대답하는 사람이 적고 거의 없고 대부분이 기쁘고 감사하게 삽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숨이 쉬워지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숨이 쉬워지니까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사는 거죠. 또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런데 숨이 쉬어질 때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까? 그냥 숨이 안 끊어지니까 심장도 안에서 뛰고 있고 숨이 쉬어지니까 그래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고 오장육부 우리의 심장에 박동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요, 이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여기에 제 자녀들이 있지만은 제 자녀들은 아빠, 우리 아빠가 나보다는 일찍 돌아가시겠지라고 아마 믿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아빠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네. 좀 이상해요. 저는 근거 없는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예.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늘 나는 나이가 젊었으니까는 뭐 저런 얘기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혹시 압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옆에 와서 꽝 들이받으면요. 그날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세균이 감염돼 갖고 갑자기 내 피 속에 이런 나쁜 균들이 퍼져서 이게 심장을 공격하고 뇌를 공격하면요. 그럼 그날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사는 인생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남은 인생을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우연히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믿으면 어떤 것들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들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해 쓰임을 받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게 없을까? 사람들은 사람 몸 안에서, 신체 중에서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뭐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은 하는 일이 뭐야? 그거 없어도 되잖아? 하는 일이 없을까요? 새끼발가락을 잘랐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중심을 잘 못 잡아요. 사람이 잘 넘어집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 새끼발가락이 필요해요. 하는 역할이 있어요. 또 예전에는 맹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대장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 맹장. 맹장, 간혹 염증이나 일으키지 하나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는 맹장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소장에서 흡수하고 남은 그 음식물 찌꺼기에서 수분과 염분을 맹장이 흡수를 한대요. 그리고 거기서 소화액과 음식을 더 잘 골고루 썩는 그 일을 맹장이 한다는 것이에요. 필요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다 쓸모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인간은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 나쁜 인간도 만드셨대요. 근데 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6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사람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용도에 맞게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여기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없는 물건 있어요? 있습니까? 물론 저 건반은 지금 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두고 있지만은 칠 사람이 있으면 저것도 용도에 맞게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도 지금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어요. 이 마이크도 그렇고. 그렇죠? 이 물도 그렇고. 여기 있는 여러분 의자도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우연히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다 용도에 맞춰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그 목적에 맞게 이 땅에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내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려고 해봤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연히 생긴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장로교회, 지금 저기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장로교회가,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이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을 모여서 사람들이 학자들과 신학자들과 또 잘 신실한 그 당시에 영국의 17세기에 영국의 신학자 121명, 상원, 하원 의원, 높으신 분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 30명들을 선별을 했어요. 그리고 6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합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를 하면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신앙교육 문답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거기에 제일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문답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 그것이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을 성경을 연구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6년 동안 연구를 해서
어떤 답을 내놓았습니까? 그 답이에요, 이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십니까? 당신의 사는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자식 새끼들을 위해 산다. 뭐 좋은 얘기지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목적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간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삽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답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가 그것을 따져보시고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가슴으로 고백되는 고백이 되는 날이 꼭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제일 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말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창조했대요. 근데 창조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의 존재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내가 왜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사실로 붙잡고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나란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이 시대 이 땅에 살게 하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일컬어서 뭐라 그랬죠? 죄라 그랬죠. 내 멋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거, 세상 가치나 세상 풍조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감정이 이끈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의미와 뜻을 찾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큰 깨달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연히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이 시대,
이 땅, 이 유마에 보내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뭔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고자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대부분의 지역이 그랬듯이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도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고린도에만 해도 10개가 넘는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신전들 중에서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계속 드려지거든요. 근데 제사를 드리면은 피를 흘려갖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다 태우지는 않아요. 일부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기에서 많은 고기들이 나옵니다. 그 고기들을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 고기를 판매를 하고 사람들은 그 고기를 사다가 먹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은 뭐 갈비찜도 해 먹고 김치찌개도 해 먹고 그러겠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이 당시에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는다? 그 고기는 어떤 고기?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고기.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 당시 교회 안에서 그런 고기는 우리 크리스찬은 입에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당연하죠. 우상한테, 귀신한테 제물로 드렸던 고기인데 그런 부정한 고기를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그걸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또 믿음이 또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상은 다 헛것이라고 했잖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상은. 하나님이 창조주야. 이 동물들 고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우상 제사 드렸다고 그거를 입에 댄다고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묻지 말고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다르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첨예한 대립이 됐어요. 서로 화합이 안 돼요. 절충이 안 돼요. 그래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그러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통해서 해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굉장한 그러한 갈등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겠죠. 바울이 듣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감동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야겠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글을 쓴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이 편지의 내용에 이 이슈에 대해서 분명한 한계를 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렸던 결론은 무엇입니까? 먹어라, 먹지 말아라. 어떤 결론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마디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다윗의 결론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사람도 고기를 먹지 않는 그 행위를 내가 이만큼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으로 먹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내 마음의 중심, 동기가 더 중요하다. 너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느냐,
그렇다면 먹든지 먹지 않는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너무 율법적인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교회의 화목을 깨뜨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저 사람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니 간단한 말씀 속에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첫 번째 먹든지라는 말을 했어요. 먹든지라고 하는 것은요, 뭘 해서 먹고 살든지 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직장을 다니는 일,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일,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일, 이런 일들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들이겠죠. 이런 일들을 뭘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의한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의미예요. 먹고 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로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마신다고 하는 것은요, 먹는 것보다는 좀 덜 중요한 행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일뿐만이 아니라 덜 중요한 우리의 여가나 취미 생활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을 할 때도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무슨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TV나 유튜브를 보더라도 뭘 잊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언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그런 생각 하시죠? 내 직분 따라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또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도네이션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되겠지.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영광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종류의 생각 여러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는가?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 목사님 아시죠? 우리 거래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5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목적이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욕심과 야망이 이끄는 삶이 돼서도 안 되고, 세상 유행이 이끄는 삶이 돼서도 안 되고, 전에 살아왔던 그대로가 이끄는 삶이 돼서도 안 되고, 가장 건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목적이 이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언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녀들이 서로 화목할 때 부모가 기쁜 것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미워하고 반목할 때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서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 번째는 열매를 맺을 때. 열매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나의 분을 참는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더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관대한 사람이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번째, 언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주신 재능과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선한 일을 할 때, 봉사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이곳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해주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이것이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기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참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아야 될 인생의 5가지의 본분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보람 있어지고 그리고 가치 있어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에서 벗어나면요, 가치가 없어져요.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을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피아노가 피아노로서의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요,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아름답게 연주를 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예배 반주를 할 때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장 그 일을 이룰 때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이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떤 성도들을 만나보면은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죽지 못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사는 게 통 보람 없다. 의미도 없다. 그럭저럭 나는 마지못해 나는 살고 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목적이 지금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 목적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였던 리차드 백스터는요,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한번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내 삶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참된 보람과 기쁨은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성도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가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한숨이 나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면요, 목사도 여러분을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다른 성도들도 여러분을 보면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밝아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힘이 있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버지는 인정하는데
어머니는 없이 살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잘 될까?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교회 아닙니까? 내가 사랑을 보태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유익하고 덕이 되게 할까라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예. 나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돈 많이 번 사람 많습니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존경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정말 존경스러운 삶이 된다면 자녀에게 존경받고 목사에게 존경받고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 그것은 나의 이익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바로 존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비즈니스를 해도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혜택을 나눌 수 있을까? 이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그 비즈니스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존경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87년도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수업을 들어갔더니 그 당시에 한 과목의 선생님이 이 책을 추천하시면서 이 책을 읽고 와서 발표를 시켰습니다. 87년도니까는 벌써 38년 전입니다. 38년 전에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시에 초우량 기업이라고 하는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세계적인 기업들을 연구하고 조사했어요. 왜 이렇게 이 기업들이 잘 되는가? 그런데 이 초우량 기업들은요, 다른 가치를 갖고 있대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가. 여러분, 당시의 기업들은 모두가 다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이윤 극대화. 어렵죠, 말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가? 이게 기업의 목표였어요, 다. 그런데 당시에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들은 목표가 달라요. 그들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이게 목적이었어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 여러분, 지금은 또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고객 만족은 기본입니다, 기본. 이제는 뭘 말하는 줄 알아요? 고객 감동을 얘기하죠, 고객 감동. 그죠? 그래야 회사가 잘 돼요. 그래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기업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는데
혁신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제품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는 게 애플의 목표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미션,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다.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요.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친환경적인 전기 에너지로 이것이 이 사회가 전환되는 그 일을 이 테슬라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지구를 위한 그러한 원대한 계획들을 이 회사의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목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루속히 돌아다니는 가솔린 대형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것을 바꾸는가. 이것이 이 회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항상 나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열고 나보단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누가 가장 잘 된다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더욱더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버드 대학교에 198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아이가 이민을 왔어요. 3년 동안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머리가 천재예요. 전 과목을 A를 받았습니다. AP 시험도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SAT 시험 만점 받기 힘든데 만점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느 학교 갔을까요? 당연히 하버드지. 다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하버드에 딱 어플리케이션을 냈어요. 근데 돌아온 결과 불합격. 그러니까는 무역업을 하던 이분의 이 아이의 아빠가 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니 다 만점인데 누굴 뽑아? 우리 아들 안 뽑으면 누굴 뽑는단 말이야 하면서 하버드에 찾아갔어요. 입학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 아들 이 스펙이 불합격이면 도대체 어느 놈이 합격이란 말이야. 막 따졌습니다. 그러자 입학을 담당하던 담당관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분명히 뛰어난 실력을 우리 대학이 찾는 인재는 실력만 뛰어난 그런 학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나를 빛내줄 돈. 결국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돈 많이 벌어서 결국 내가 인정받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목표가 맞아야,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맞아야 우리 인생이 그런 삶에 만족이 있을까요? 목적이 안 맞는데 만족할까요? 아니요. 돈은 벌 수 있어요. 네, 돈이 벌려진다고 만족할까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보일걸요? 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아니요. 불안합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주지 않고 항상 내가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나라는 사람이 불안한 거. 언제 어떻게든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거 알아요. 이런 내 힘으로 하려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목적이 안 맞으니까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 모든 시선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한테 있어요. 나를 인정해줘.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꾸 다른 사람의 눈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죠.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축복된 삶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에 나의 삶의 목적을 맞춰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축복된 변화의 역사가